할렐루야. 자, 오늘은 다시 18절에 들어가서 먼저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두 번째는 그가 근본이요. 오늘은 셋째로 들어가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났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뜻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명과는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 마귀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고 사망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받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33년 동안 그 지공과 지성의 법대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토지 무르기법에 보면은 본인이 삶 속에 빚을 져서 자기 토지나 소유를 이웃에게 넘어갔을 때에 자기가 돈이 되고 그런 힘이 되면은 다시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토지와 소유를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못 찾아오게 되면은 근족이 와서 이제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주신 것은 말이에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빚을 지고 전부는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길은 본인은 죄인이 안 되고 또 인간도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짐승도 안 돼요. 천사도 안 돼요. 짐승이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짐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천사도 안 돼. 천사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몸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람이야 된다. 사람이야 된대. 사람도 죄가 없는 의인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또 참 인간으로서 오셔서 죄와 물로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했다 그 말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이 죽음과 사망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은, 그 이유는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져서 죽은 죄인이라 갇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그분은 죽을 것, 또 죽은 것 하나도 없이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동자 굴린 하나까지도 사망으로 흘러가지 않고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망이나 죽음이 예수님을 잡아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부활하신 것은 대부분이 죽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렸다. 10번을 죽여봐라. 다시 살린다. 살아난다. 라고 말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고요. 원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자 여기서 사망에서 먼저 일어났다. 부활하셨다. 예수님 당신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죽어야 살고 살고 죽고 뭐 그런 거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도 부활한다. 그럴 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왜 부활했다고요? 죽였기 때문에 부활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분이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생명이 있는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생명이 나오죠. 죽은 씨앗을 심으면 안 나지요. 그런 것처럼 생명을 가진 자, 그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기본 부활이 있어요. 기본 부활. 다 부활이에요. 불신자도 사실은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건 멸망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기본 부활은 믿는 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지만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자, 생명의 부활이란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가 앞으로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냐라고 할 때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으로 말하면 생명을 가진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생명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신앙은 생명이 없고 살아있는 신앙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자, 불신자는 생명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 생명은 살았죠? 기본군 받았잖아요. 기본 생명은 살았어. 그러나 성장 생명은 죽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랬지요. 교회 안에서 세상운동, 땅운동, 육운동, 비진리 운동을 하면은 그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그럼 죽은 자들은 부활할 때 무슨 부활한다고요? 기본 부활은 놔두고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사람에게든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그랬지. 이를 기여기 마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거든. 그럼 거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뭐죠? 선이 뭐죠? 선은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어 사는 것이 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이거 지금 악하다 하는 말이 불신자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얘기할 때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 믿는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악하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이질되게 사는 삶 자체가 악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자 보세요, 이질되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자 하나님께서는 구별 분별을 해서, 자 구별 분별을 해요.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될 기도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버리고 해야 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신앙이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방인에 기도한다, 중언법 기도한다, 외식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는 자체는 악입니까? 그렇죠. 악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세상에서 못된 짓 하는 악만 생각지 말고, 교회 안에서 악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을 끌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악은 뭐냐? 하나님의 의사에 적중으로 살지 않고 삐뚤어지고 이질로 사는 자체가 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살라는데 옛 사람으로 산 자체가 악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 복음으로 외치며 천국 복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땅의 복음으로 사는 자체들이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강단에서 목사가 땅의 복음을 외친 놈이 그놈이 악한 놈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악하단 말이 지금 이해가 되냐고. 근데 그 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가 지가 악한 놈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지식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악이라니까 무슨 세상에서 나쁜 짓만 해야 악한지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질로 사는 것이 악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랬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으니 하나님,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려본 것과,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 뭐예요? 기쁨, 행복, 만족, 즐거움의 근원이다 그 말.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인생. 그게 악이요, 악이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란 말. 하나님 말씀 버린 게 악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버리고 지주관으로 육으로 사는 것이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말했지.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보세요, 물이 차지 않습니다. 미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보세요, 그와 같이 악한 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인간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가 이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고 다 하지만 그 믿겨진 독하고 똑같다. 네가 아무리 쌓아봐라, 아무리 해봐라, 솔로몬에게 물어봐라, 다 헛것이라 그랬다. 물이 저축이 안 되는 거다. 생수가 저축이 안 돼.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자체가 그게 악한 거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앞으로 자 이제 부활을 하는데 무슨 부활한다?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어. 몰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물질 세상은요, 물질로 형성된 세상이라 우리 육신도 물질이고 먹는 것도 물질이고 쓰는 것도 물질이고 또 관계성도 물질이고 다 물질로 된 세상이라 너하고 안 맞으면 딴 사람 맞춰 살고 또 사람하고 안 맞으면 짐승하고도 이렇게 친하게 살고 자기 뜻대로 풀며 살고 또 자기 취미생활하고 자연하고 취미생활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육신을 벗어나서 신령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는 물질이 없습니다. 육이 없습니다. 임직이 없어요. 신령한 하나님 것밖에 없어요. 단일의 나라예요. 동일의 나라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때, 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갖지 못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가슴을 갖지 못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령한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들어가서 하나도 아무리 좋은 세계, 천국이 그렇게 좋은 세계지만 하나도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못 씁니다. 그런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하게 사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한 거지. 자기 된 것만큼, 자기 실력만큼 그렇게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하는데, 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요. 그럼 자, 이제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란 말이에요. 씨가 없어, 생명이 씨가 없어, 신앙이. 생명의 씨가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생명을 가졌단 말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일반 세상 사람은 생명을 가지되 자연 생명은 가졌습니다. 영적 생명은 없어요? 불신자들은 자연 생명은 가졌지만은 영적 생명은 죽었죠? 없죠? 믿는 사람, 일반으로 진리를 모르고 믿는 사람은 기본 생명은 가졌습니다. 기본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장 생명은 죽어있죠? 성장 생명은 죽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 성도는 성장 생명을 가졌지요. 그러면 진리 성도가 성장 생명을 가졌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생명을 가졌고 어떤 신앙이 생명이 없다고요?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뭐냐? 그러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지식이, 그 신앙하는 사고방식이 예수는 진리잖아. 진리치를 깨닫고 진리치로 무장하는 신앙은 생명을 가졌고 예수 같이 믿어도 진리를 모르고 비진리로 믿는 자는 죽은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이거를 속가된 신앙이 아니냐고. 지가 신앙이 생명이 없는 신앙이며
자기가 신앙이 죽은 신앙이라는 것을 아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건 좀 읽어봐야 돼. 생명을 가진 것이 무엇이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신앙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신앙, 진리를 가진 신앙,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진 자다. 그러면 자, 예수님의 피가 살이 뭐라 그랬어요? 살은 말씀이 육신되었으니 말씀, 진리의 말씀. 피는 참된 음료요 생명이라 그랬으니 예수 생명, 성령의 감화로 사는 자.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진리와 영감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 다들 당신 진리와 영감으로 사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진리와 영감으로 산다 그래요? 안 산다 그래요? 다 산다 그래요. 그러면 비진리로 믿는 사람은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건 아니죠? 비진리로 믿잖아. 땅의 복음으로 믿는 자는 그 말만 사기치는 거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죽은 신앙인 거예요. 죽은 신앙은 반드시 부활할 때에 심판의 부활로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을 하는데,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람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거예요.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믿는 자가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 모든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자가 그 말이에요. 앞으로 부활할 때
반드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뭐라? 선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만 선이요. 인간의 선이 없어. 하나님만 선이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사는 것이 선이다 그 말이에요. 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사 대입으로 사는 것이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악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맨날 뭐 악한 짓을 해야만 악인지 알지. 아니, 하나님은 영의 생각으로 살라는데 육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악이고요,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살라는데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악이고요, 천국 복음으로 살라는데 땅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악한 것이고요, 아가페로 교회가 살라는데 인조 사랑으로 아가페를 둔갑시켜서 사는 것이 악한 것인 걸 믿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진리 빛을 모릅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옳은 진리를 가르쳐 줬더니 믿지도 않아요. 따르지도 않아요. 악한 자요, 선한 자요. 아니, 진리를 집어 던져버리고 진리를 외면한 자가 악한 자요, 선한 자요. 목사가 그렇다면 그놈 악한 목사인 거예요. 아세요? 반드시 그 결과가 올 것이다. 근데 다들 천국만 가면 띵까띵까 다 좋은 줄 알지, 그치? 천국은 좋은 세계예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좋은 세계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났다. 여러분, 먼저 일어난 자가 가정에서도 그러고 생활 속에 보면 먼저 일어난 자가 깨웁니까? 자는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이 먼저 일어나야, 깨어나고 일어나야 어두워 있고 잠자는 자를 깨울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듯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넷째로 들어가면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으뜸이란 말은 최고, 1등, 최고, 이런 말보다도 으뜸이란 말은 최고 위에 최고, 1등의 1등을 으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많이 있어요. 큰 사람 많아. 그 중에도 으뜸. 왕들이 많이 있어요. 대통령들이. 그 중에도 으뜸. 최고. 그래서 그런 말인데, 성경에서 으뜸이란 말은 일반 세상에서 최고 고르고 뽑아서 으뜸이란 말이 아니고 특수란 면에서 으뜸이란 말입니다. 특수다 그 말이에요. 특수. 그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을 때 만물을 이것저것 짓는 가운데서 인간이 최고로 좋은 작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우리 인간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로서 짓고 만물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후사되는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재료로 지었습니까?
인생이 만물 중에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요. 인생은 특수란 말이에요. 특수. 그래서 인간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 아무리 코끼리가 힘이 세고 뭐 다른 어떤 것들이 힘이 센 것이 많이 있다 그래도 사람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룡이 과거 시대에 공룡이 있었다 그랬죠. 지금 현세에 공룡이 나와서 판을 쳐도 사람이 그걸 다 정리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 사람이 다 다스리는. 왜 사람이 만물보다 나으냐? 그러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거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인간은 만물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을 능가하지 못해요. 사람이 만물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특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다 짓다가 사람을 지었는데 이게 최고 낫거든. 그래서 네가 주인해라 그런 게 아니고 지을 때부터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으뜸이란 말은 인간들 중에 으뜸이란 말이냐?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 주님을 그럴 때 많은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란 말입니까? 그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세상에 어떠한 왕이 있고 어떠한 것이 있어도 그건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그 왕들을 지으신 장본인 창조자로서 만왕의 왕이라는 소리입니까? 얼른 다른 거예요. 인간은 부정모열로 났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신 분이라 특수다 그 말이에요. 특수다. 그러면 기독교는 일반 종교 중에 뭐 하나 특출한 종교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 그 하나의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앙입니까? 그 일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니들 생각이고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인생은 보세요. 인생하면은 생명하고 연결돼. 생명에 떠난 인생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뭐 선택이 아니야. 기독교는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고 필수라고. 일반 세상 종교는 선택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필수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말씀도 특수일까요? 인간의 말 용어로 문자로 해놨으니까 인간들 말 중에 하나가 합쳐져 갖고 하나님 말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특수다. 인간들이 세상에 좋은 말 많이 해놓은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의 임시고 하나님 말씀은 창조 자체다. 그걸 이해를 해야.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야 할 것이다. 왜 성경을 얘기하면서 일반 철학자를 끌고 오죠? 일반 어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까? 일반 세상은 그렇게 보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자예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좋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기록을 해서 성경이 최고다 그겁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사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일반 사고방식, 자기가 살던 지식, 자기가 살던 사고방식,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특수에 있는 말씀을 갖다 그래 되는 거냐 그 말. 유튜브에서 보고 이게 가만히 하는 걸 보면요, 말은 다해 성경을 들고 말은 다해 하나님 의지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그 말을 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옳은 말로 보이죠? 근데 왜 엎드리는 거예요? 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을 부자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고 문제 해결해 주니까 네 인간 계산 갖고 그렇게 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엎드리라는 거지. 이게 무당이지 그 자식이. 그게 목사예요. 무당이지. 말을 하면 하나님께 엎드려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은 좋지요. 그게 신앙입니까? 무당이지.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말이 뭐예요?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라는 말이죠. 그럼 목자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인도해 가는 거요,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거요? 말을 해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지 무슨 인생이 하나님을 인도하냐 그러겠지? 근데 그 말 사상을 한번 볼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세상 물질 필요합니다. 사업 잘 되는 게 필요합니다. 성공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모든 평안이 필요합니다. 요구하는 건 내가 필요한 게 물질이고 세상 것이고 육의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딱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불렀냐? 이리 와봐요. 내 가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지금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진 쪽으로 끌고 갔으니까 자기가 목자지요. 자기가 목자잖아. 하나님을 총으로 부려먹는 거잖아. 그래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삼는 거예요 지금? 신앙들이 그런 거예요? 목자란 말은 잡아요. 하나님이 딱 오셔서 야, 너 나 따라가자. 이리 와봐라. 나 따라와라. 내 말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 힘든데요? 그 골짜기 나오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건 살든 내가 시킨 대로 해. 나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로 하시고 나 따라가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영 잘 되는 쪽에다 두고 한 거예요. 영 잘 되는 쪽에 구원의 일, 생명의 일을 넣고 하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의 일이 잘 되게 하는 쪽에다 이렇게 해라. 구원의 일이 잘 되는 쪽에다 너 이렇게 순종해라. 나 따라가자 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이 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라니 아멘 순종하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그래도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라 아멘. 근데 요단강은 그 갈라놓고가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거 맞습니까? 들어갔더니 갈라지더라.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겠냐 그 말이요. 잘되게 하려고 그런 거지. 하나님은 영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 너는 육 잘되게 하는 쪽.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다 말을 해. 다 똑같지. 근데 인간 주관은 네 세상 거, 물질의 거, 눈에 보인 거 잘 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네가 목자고? 성경을 들어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영 잘 되는 쪽에다가, 자타의 구원 잘 되는 쪽에다가 자꾸 거기다가 주안점을 두고 회개문의를 두고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목자를 따라 사는 거예요. 비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지가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들인 거예요. 그게 그걸 알아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 중에 종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성, 도덕성, 능력성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 일반 이 목사님들이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삽니다. 그래. 기복주의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기복주의는 세상이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히 사람으로 담자. 이제 이래요.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히 사람으로 담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교회를 잠깐 나갔던 그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그 이제 신학 세계 그거 있어요. 거기 그 목사가 정일신 목사인지 정봉국인지 그 사람은 얘기할 때 일반 기복주의를 사정없이 저주를 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히 담자고 그래요. 가만히 말을 들으면 하나님 인격에 담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에 온전히 담는 게 뭐냐 그러니까 도덕이요. 인간 기준에서 말한 도덕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담는다. 하나님의 도덕성을 담는다. 자, 도덕성이라는 말을 하게 될 때 보세요. 하나님의 도덕성은 자, 지혜, 지식성이 있고 도덕성인데, 도덕성은 몇 가지 있다고요? 자, 선, 사랑, 거룩, 진실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덕성으로 살자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도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인격에 도덕성, 하나님의 인격을 담자, 도덕성으로 담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내 걸로 삼아서 선으로 사는 사람이 도덕성으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멘. 이해돼요? 그러면 선, 사랑이지. 사랑도 아가페를 가지고 살아야 도덕성이죠. 아니 봐요. 하나님의 도덕성으로 살자, 인격으로 살자 말을 해. 인격으로 사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선, 사랑, 거룩, 진실로 사는 거, 하나님의 의와 주권 능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인격이라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도덕성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삽시다, 닮아갑시다 한다면 사랑이, 인조 사랑이 뭔지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 뭘 빨리빨리 깨달아. 빨리빨리 깨달아야지 또 앞으로 나가지. 오늘 또 이거 시간 또 다 갔다 이거. 정말 빨리빨리. 예, 지금 19절까지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하는 것 보면 아가페가 없어. 가만히 보면 선이 없어.
선은 지가 말한 선이야. 아까 뭐라 그래? 선이 뭐라고? 하나님의 의사에 적중에 맞춰 사는 것이 선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선인가 악인가 한번 보세요. 그 학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불렀어. 부르더니 서울에 한 버스 회사를 한 장로님이 세우는데 버스가 상당히 많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개척교회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앞으로 버스를 등록을 하나씩 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고. 세금 안 내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이익금의 11조를 그 교회에 돌려주겠다는 거야. 뭐 하면? 교회들이 버스를 한 대씩 그 이름으로 그 교회 앞으로 등록을 하면은 버스 회사에서는 그 버스를 쓰지만 내용은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포도원 제일교회면 포도원 제일교회 앞으로 교회 예배당 숫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 대도 하고 두 대도 하고 이렇게 된다 그 말. 그 버스는 사실은 교회하고 상관없는 거죠. 근데 뭐 하려고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다가 이익금에 대한 11조를 보낸다. 이게 치꼬리만한 그것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게 될 일이요, 안 될 일이요? 아니, 쉽게 말하면 될 일이요, 안 될 일이요? 그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장님. 그랬더니. 그거 자꾸 우리 따지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따라 그래.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은 나쁜 놈이구나 속으로. 여러분 돈이 필요해. 예배당 질라 그래. 예배당을 지려고 그래. 돈이 없어. 미국 카지노 갖고 헌금 갖고 도박을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땡기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선이요, 악이요? 그 도박해 갖고 돈 벌어 갖고 예배당 지금 뭐 할 거예요? 에? 그러면 시골에 갔더니 이장이 시골에 개척을 이제 간다 전도를 갔더니 이장이 땅을 내놓고 예배당을 지어주겠다는 거야. 이장이 교회도 안 나오는 이장이 예배당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당 땅하고 예배당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에? 아직도 아리송하지, 그치? 받아서 그 이장도 전도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 이장이 항상 생각하는 거죠. 예배당은 누구 거라? 교회 이제 처음에 목사님들이 개척을 할 때 이제 신학할 때 의자를 몇 개씩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헌금해야 몇 개 그러고 이름을 써줘. 이름을 거기다가 그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써놨어. 그러면 거기에 이름을 써놓으니까 그 의자가 누구 거요? 누구 걸로 생각이 들어요? 헌금한 사람 이름이 적혀있으니까 헌금한 사람 거죠. 그 의자, 딴 의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얘들이 그 낙설하거나 뭐 이렇게 면도칼 이렇게 좀 긁거나 그러면은 짜증 날까 안 날까? 저놈 새끼 딴 의자는 그러면 괜찮아도 왜 내 거를 손댔냐?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될 일이 안 될 일이요. 자, 헌금을 하는데 의자에 이름을 써준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요. 그거 사람 심리 용해 갖고 그 못된 짓이 얼러. 에? 그래 헌금해서 뭐 할 건데? 의자에서 뭐 할 건데? 사람 패려놓고.
뭐 써요? 여러분, 옛날에 만민중앙교 이재력인지 그 사람 죽었지? 근데 카지노 갖고 어떻게 했다고? 그 얘기 들었어, 그때. 헌금 갖고 한판 예배당 건축 헌금인지 뭔지 헌금을 늘리려고 한번 땡기다가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안 들어줬냐? 환장할 일이네. 우리 형은요, 신학교 때요, 복권을 산 거예요, 복권을. 복권 있잖아, 당첨 복권. 그걸 사가지고 학생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저는 한 푼도 안 씁니다. 하나님, 나는 한 푼도 안 써. 어느 신학생 등록금 대주고 어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어. 근데 500원짜리 기본도 안 맞았어. 안 맞으니까 시험 들었어. 거기에 지금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선의학이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줬어? 에? 안 들어준 게 좋아? 들어준 게 좋아요? 아니, 그거 복권을 당첨되게 해달라고, 예를 들면 복권이 지금 400억짜리야. 붙고 해가지고 400억이 됐어, 쉽게 말하면. 이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예배당 짓고 하나님 일하면 나 돈 하나 안 쓸랍니다. 하나님 일만 하랍니다. 그러고 했어. 그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복권 같은 거 사지 마세요. 그 유기요. 가다가 어디 순간 복권 있잖아. 어디 뭐 물건을 사면 이렇게 뭐 하나 주든지, 그거는 그 재미로 한번 긁어본다 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만은 마음속에 요거 1등 맞아라, 주여 1등 맞아라, 주여 1등 맞아라. 못 써요. 6이요. 못 써. 그런 거 절대로 못 써요. 다 당첨이 되면 그날로 망해요.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복권 당첨돼 가지고 잘 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거지는 깡통에다가 복권을 넣고 1등을 맞은 거야. 몇 억짜리가. 깡통. 야, 나 거지 신세 면했다고 깡통을 빙빙 돌려갖고 깡통 안에다가 넣고 한강에다 던져본 거야. 한강 이제는 깡통 필요 없다고. 근데 그 안에 무엇도 여갖고 던졌다고? 다시 거지 됐대야. 여러분, 그런 그 한탕주의 그거 절대로 못 써요. 경마를 한다든지 무슨 투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주 진짜 못 쓸 일. 영의 사람은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복권 샀어요? 이성식 집사님 혹시 복권 사봤어요? 산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얼굴 보면 신부경 집사님 옛날에 한번 사봤어? 그래, 봐, 그런 거 또 딱 알잖아, 내가. 옛날에 샀었지, 옛날에, 그죠? 지금 사면 안 돼, 그런 거. 못 써요. 그거 당첨되고 나면요, 예를 들면 40억짜리가 복권에 당첨됐다 그러면, 여러분, 밭에 지게 짊어지고 일하러 가다 지게 던져본다니까, 이제 고생 안 한다고. 그리고 그놈 갖고 어떻게 하냐, 흥청망청하다가 얼마 안 가면요, 그 돈 갖고 있다가요, 칼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빼앗기다가 제명대로 못 살기도 하고요. 그것이 사람을 다 배려버려. 그래서 세상에 하는 것들 보면 복권 당첨돼 가지고 이혼하고, 복권 당첨돼 갖고 도둑놈한테 맞아 죽고, 복권 당첨돼 갖고 허락망탕 사람 다 망해본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은 뭐라고 나중에 하느냐, 복권 사지 마라. 복권 당첨돼가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은, 여러분이 한 20억짜리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은 모든 거지 깡패 깽깽이들이 좀 얻어먹겠다고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서 몰래 한다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복권을 누가 당첨된 것을 주더라도 받지 마세요. 집어 던져버려. 나는 가서 길 가다가요, 돈이 떨어져 있으면요, 수표가 떨어지거나 5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떨어질 줄 안 주고 갑니다. 왜 안 주고 간지 아세요? 목사님은 그래야. 그거 주워서 헌금하면 해. 무슨 헌금하면 해요? 그러면 경찰이 이제 추적해서 나중에 복구, 아니,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이제 추적을 하니까 내가 준 거야. 너 얼마 복권 어디다 두냐? 헌금하면 넣었어요. 헌금하면 왜 넣냐? 하나님하고 둘이 작당했냐? 못 써요. 그거 갖다가 헌금하기 너무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땅에 떨어지거나 어디 가서 카메라가 의자에 있거나 남의 우산이 있거나 손대지 마세요. 왜냐? 그 잃어버린 사람이 추적을 해서 찾아와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내가 갔다가 뭐 또 경찰서에 갖다 주지요. 경찰서에서 찾아줄 것 같아. 찾아준 것은 빙산에 큰 거 같은 몰라. 작은 건 다 먹어버려. 10만 원짜리 오는 건 경찰 다 먹어버리고 찾아왔다 그래요. 몰라 갖다 줘요? 나도 바보 같은 짓을 한 번 했어. 여기 포도원 여기 요쪽에 저기 약국 있지, 약국. 요 가구도 안 지고 요 사거리 있잖아. 그 약국 있지. 약을 뭐라 하나 사고 나오니까 만 원짜리가 입구에 떨어졌어. 그래서 만 원짜리가 하나 떨어져.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대. 만 원짜리가 하나 떨어지니까 그 여자가 그랬다. 주인 여자가 그거 나중에 내 거예요. 지 거예요? 괜히 얘기를 했구나. 내가 또 당했구나. 저는 그걸 안 주어요. 왜 안 주는지 아세요? 내 것이 아니잖아. 근데 이런 거 있어. 돈 5천만 원짜리 뭉터리가 떨어졌거나 1억이 떨어지거나 10억이 떨어지면 그거는 경찰서에 갖다 줘요. 왜냐하니까 20%는 나를 죽을라. 뭐가 돌아온 거 있어야지 그거지. 남의 걸 왜 주냐고. 그러니까 만 원, 뭐 10만 원 이런 건 주지 마세요. 나도 그냥 주지 마. 주스면 경찰서에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만 원짜리 들고 경찰서까지 찾아가니 경찰이 뭐라 차라리 그런 거 갖고 음료수나 사먹고 말아보라. 뭐래 여기까지 왔냐 그래. 그러니까 큰 것은 주면은 경찰서에 갔다가 주인 찾아주라고 주지만 작은 것은 본체만치 하세요. 아멘. 그럼 아유 목사님 내 눈에 띄기만 해봐요. 난 말은 그래도 내 돈 띄기만 해. 나는 뭔 일 있어도 돈 줄 거야. 그렇게 하겠다면 할 수 어쩔 수 없고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안 주습니다. 잘한 거예요? 안 주는 게 잘한 거요? 욕심이 없고 그거 잘못한 거예요? 어느 거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뭔 얘기하다 이리 와갖고 지금. 하나님의 고상한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세상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인간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 보세요. 야고보 그 세베대에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자의정 우정 시켜달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낙가산제가 아니다. 받을 자가 받겠지만 이 지금 너희 중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지 마라. 그래서 변론이 일어났지 누가 크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은 그래서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했지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예요.
신앙은 섬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장을 했습니까? 커집니까? 섬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린 사람은 집에 사업이 부도가 나는지 어려운지를 통 몰라요. 자기 입맛대로만 해달랍니다. 뭣도 사주고, 좀 어려운데, 뭣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 좀 철이 든 사람은 함께 염려합니다. 철이 든 자식은요, 부모가 어려워 있는 상황을 안다면 함께 염려한다 그 말이요. 그게 성장한 사람이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염려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놓고도 성장한 사람이라면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돌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인도를 하고, 교회를 보아서 안 나왔지요. 안 나왔으면 자기가 은혜를 먼저 받고 성장한 사람이라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또 묻고 요즘 어떻게 사느냐, 힘들어서 시험 들고 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그런 거 당해봤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다,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거다, 이기고 가자, 같이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또 만나서 도움도 주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가 큰 자예요. 아멘. 전부 그런데 이 진리로 가는데요, 나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하는 거야. 다 어디 가지요? 내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 뭘 먹고 먹을 처지가 안 돼도 같이 가는 사람이 밥을 안 먹었고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지도자고 앞선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도 저들을 위해서 식당에 들어가자, 내가 배고프다, 밥 먹자, 그러면서 먹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까? 그래야 사람이 철든 사람 맞아요? 이거는 자기주가 돼가지고 자기 배만 부르면 그냥 딴 사람 배고프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자. 못 써요. 그거 못 써.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깨달아서 섰습니까? 그럼 진리를 버려본 사람은 상관없어.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리를 들으면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란 그를 돌아봐야 됩니까? 그를 붙들어야 돼요? 이거는 심판자가 돼가지고 조금만 삐딱거려. 열심히 하면 이거 저거 몇 조금이나 가겠나 그러다가 조금 시험 들으면 그럴 줄 알아서 그러고 못 써요. 그거 아주 천하의 못쓴 놈들인 거예요. 그거 연약해서 안 보이거든. 일랑 어디가 아픈가, 무슨 일이 있는가 전화도 해보고 만나보고, 약해서 지금 시험에 들고 하면은 좀 알려주고 지나가는 거다, 힘쓰자, 기도할게. 그래서 사랑으로 자꾸 그를 인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지 믿습니까? 맞아요? 근데 가까이 있어 옳은 길 갈라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시험 들어버려, 나자빠져버려. 그러고 시험 들면 뭐라 그래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 원래 신앙이 없으니까 넘어진 건 맞아. 그러나 네가 도움을 많이 줬어, 넘어지도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섬기면서 오면서 그런 걸 보면서 저건 아니다,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워서 저는 항상 생활 속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그렇게 습관 든다 그러면은 습관이 들어서 섬길 줄 모른다,
섬기게 해야 된다. 그거는 어린 애들 얘기 목사님들은 알아서 해야지. 다 알아서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아무리 뭐 바다만 먹고 뭐 섬길 줄 모르고,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어설프게 먹고 해도 이게 좀 뭐를 좀 먹여야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가서 그 통닭하고 또 커피 이런 거, 커피 싫어하면은 또 달고나 이런 거 한 잔씩에다가 먹어라 해서 먹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힘을 써서 지금 운동을 하지만은 마음으로 합쳐서 그래서 생명길 가자고 하는 거지. 무슨 세상 운동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 저는 그랬어요. 어디 가다 좋은 것 보면요, 절대 나만 안 사요. 목사님을 늘 생각하고 같이 둘을 삽니다. 내 좋은 걸 보면 그랬다니까 항상. 그렇게 섬겨왔어요. 그래서 나는 섬김에 대해서만큼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된 사람이 으뜸이 되는 자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으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란 말은 주님 자체가 으뜸인데 뭘 으뜸이 되려 한다.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 말이야. 네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섬겨라. 으뜸이 되기를 원하냐? 종된 삶을 살아라. 섬기고 종으로 살면은 희생하는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으뜸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